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주님이 꿈꾸셨던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우리 비전교회에 사역한 지가 24년 2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배는 다 인도했고 말씀을 전해봤지만 주일 오전 1, 2부 예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과 또 20년 동안 저를 보신 우리 목사님, 25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 앞에 제가 섰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떨리고 진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교단 총회장님 그리고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 앞에서 여러 번 행사를 했는데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떨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엔 예쁜 2마리의 붕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싸움이 벌어졌는데 둘이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붕어가 물 위에 떠올랐고 그 살이 썩어 들어가자 연못의 물도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 오솔길 옆 조그만 연못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이 예화는 오늘날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공동체를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시사해주는 중요한 예화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으면, 또 서로 잘 섬기지 못하면, 섬김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험이 오고 공동체를 나갈 수가 없음을 시사하는 예화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으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장은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으로서 앞으로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 것인가를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본장은 본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본서의 내용이 전개되며 또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 그의 지상사역은 이제 막을 내리고 성령을 통한 제자들의 사역이 예비되었으며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서에 나타난 바람직한 교회상은 예수님, 베드로, 스데반,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주적 사업에 동참하여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 현현에 관해서 첫 번째 단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11절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최후의 지상명령을 다루고 있으며 셋째 단락인 12절에서 26절에서는 가롯 유다의 최후와 또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도를 보충하는 장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교자가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대한 영적 설교도를 작성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셨을까요? 첫째입니다. 4절에서 오늘 5절 말씀에 성령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며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하실 일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 이후 열흘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14절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드신가요? 아니면 쉬우신가요?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면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기운도 없는데 몸으로 봉사하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러세요. 또 물질도 없는데 벌어서 남주자고 하잖아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한데 자꾸 헌신을 원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럼 여러분들의 그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될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니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일해보세요. 하나도 힘 안 든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또 일을 하다가 욕을 들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욕을 들었는지 칭찬을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때때로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사시지. 죽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한번 봉사해 보세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괜히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던 은혜마저 다 까먹어서 스스로 살아서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터지고 깨지고 마음이 상해서 슬럼프에 빠지고 말고요. 또 시험에 들어서 겨우 주일만 예배당에 오는 그런 신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겨우 주일만 예배 드리는 신자가 어떻게 성령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시험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근심거리도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시험이 닥쳐와도 근심거리가 생겨도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 자리를 찾아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오시기만 하면 문제 해결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신앙생활도 신바람이 나고 우리 영이 소생되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말을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기회는 날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우리에게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성령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앞장서서 나오심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일조를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증인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때와 기한이란 말씀의 뜻이 있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때는 시간을 시간의 지속을 가르치는 것이고 기한은 정해진 한순간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예수님은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돌리셨습니다.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그들이 증인으로서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사도들은 앞으로 사역해야 될 영역이 정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온 세계로 복음 전파가 확장되도록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 복음이 퍼져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두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은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데 고난이 따를 수가 있고 분명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땅끝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의 증인으로 삶을 여러분이 사심으로 증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재림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자, 9절에서 보는 대사란 말씀이 나옵니다. 보는 대사란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계속하여 보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올려 가시니 승천하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묘사할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아주 어정쩡한 태도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한갓 갈릴리의 어부와 세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도외시 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구름이 거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리라는 기대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향후에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잊은 채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는 데만 집착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주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에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에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에 주러 오실 때에 죽은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책망을 받거나 정말 썩을 면류관을 받을 자가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림의 때에 비상한 관심을 갖습니다. 진정으로 재림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신앙은 우리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이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영적 자극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공동체를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공동체, 우리도 성령 공동체를 꿈꾸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증인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명에 사는 사명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